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봤습니까? 정말 저도 못 봤어요.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나게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니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라.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그리스도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뺀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말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므로 너희들도,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때가 되면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 말을 거꾸로 질문하며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것은 없다. 근데 그러면 이런 것이 뭐냐? 첫째,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죽은 사람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사람도 부활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처럼 죽은 사람도 부활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너희들도 부활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없다는 측면을 부정적으로 긍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만 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입만 열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 맨날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입만 열면 그 두 가지를 전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알맹이가 껍데기가 되기 때문에 헛거란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 그 말이에요. 부활을 뺀다면 복음의 알맹이는 없고 알맹이가 없는 얘기를 거짓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헛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소가 없는 공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빈 그릇이란 말 알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 하나마나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부활은 있다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오늘 일단 여기 오시는데
시간이 들어왔어요. 아마 오늘 피곤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12시까지 1시까지 잠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밥 먹고 겨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싶은데 이게 예배 때문에 여기 나왔단 말이죠. 부활절이라 또 그냥 올 수가 있어? 감사원금 또 가지고 나와서 몸으로 또 봉사해.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국수 삶느냐고 지금 굉장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몸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엄청나게 합해져서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생활이다,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부활이 없다면 이게 말짱 헛일이란 얘기예요. 이 헛것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허하다, 그런 말입니다. 공허하다고 하는 말은 허무함을 얘기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열된 인격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현병 때문에 사람 5명 죽인 거 알잖아요? 조현병 때문에 삼성 강북병원에서 의사가 죽은 거 알잖아요? 예? 그렇게 분열 상태 같은 영적 상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헛것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허무맹랑하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속이 없어. 알맹이가 없어요.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그 실속 없는 신앙은 말 그대로 정말 헛거요. 해보나 마나예요.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부활은 분명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매일 증거하는 것마다 예수 부활 전하고 천당 전하고 지옥 전하는데, 우리가 천국 지옥을 전하는데 만약에 천국 지옥이 없다면 거짓말한 것으로 들통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도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잠을 잔다고 하는 말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잔다고 하는 말은 언젠가 깨어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죽은 사람을 갖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잠에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깨어나는 시기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여러분이 흠없는 자가 되도록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날에 우리는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섯째는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아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도 없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부활이 없는 기독교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모두 다 짝퉁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양은 있으나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껍데기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에 대하여 어느 하나라도 흔들린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의 믿음 생활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재미라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때문에 세상 재미 하나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술 먹습니까? 담배 먹습니까? 노름을 합니까? 아니면 무슨 이상한 짓들을 하고 돌아다닙니까? 다 절제하고 안 합니다. 근데 부활이 없어. 그러면 세상 재미도 못 보고 영적으로도
이것 때문에 다 놓쳐.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나 아니다. 부활은 진짜 있다. 너희가 지금 절제하고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재미 못 보는 모든 재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고 날마다 육적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붙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붙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 성도를 의미합니다. 누구에게 붙었어요? 예수님에게 붙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근거고 영적인 권위이며 성경적인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이 되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잠잔다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잠자는 자들은 영원히 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들어갑니다. 영은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잠잔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평안한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한 영적인 상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강도는 예수님을 막 욕을 하고 죽었어요. 근데 한강도는 회개하고 죽었어요. 회개하고 죽는 그 강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 말은 뭐예요? 바로 그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다. 근데 잠잔다고 하는 말을 영이 잠잔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안한 상태,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걸 꼭 기억하고, 그러면 부활의 순서는 뭐냐? 우리 15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부활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첫 번째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열리면 다른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과를 심든지, 우리 고향에는 이제 보은이라 대추를 많이 심어요. 근데 대추도 한 2년 3년 되면 대추가 열리는데, 제가 가보면 우리 밭에도 대추나무가 있는데 가보니까 동생이 대추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근데 한 3년 되니까 대추가 열리는데 그때부터 4년째 되면 대추를 많이 따요. 5년째 되면 더 따, 6년째 되면 더 많이 따. 그러니까 첫 번째 열렸다고 하는 말은 그 다음이 많이 열린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 예수에게 붙은 자들은 부활한다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최초로 부활했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은 다 따라서 부활한다라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말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죽음을 정복했다,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끔 받아보게 되면 관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는데 그때 살아났다 죽었어요. 나사로도 살아났다 죽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관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도 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죽지 않는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으로 지금까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천절 죽었다 부활했다고 하는 말은 죽음을 정복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의 부활이 천열매가 됐다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두 번째는 대표로서의 천열매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보릿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보릿단 하나가 그 해에 모든 보릿단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릿단 하나지만 그 하나가 전체를 대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대표자로 먼저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도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는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싱 역사를 보게 되면 1974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벤더급 세계 챔피언 타이틀 매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홍수환 선수죠. 홍수환 선수가 칼라스키아와 싸워가지고 4번 다운당합니다. 픽 실어지고 아이고 끝났네. 근데 이거 비실 일어나더니만 한 대 맞고 또 쓰러져. 에이 끝났네. 저도 그때 봤습니다만은 아이고 참 허무하더라고. 근데 또 맞더니만 또 픽 실어져. 에이 게임 보나 마나 저거. 근데 4번째 일어나더니만 또 실어져. 근데 말이요, 4번째 일어나고 나서 5번째는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그냥 한 방에 칼라스키아를 그냥 때려 부시는데, 이야, 내 복싱 경기 중에 그렇게 멋있는 경기는 처음 봤어요. 근데 그때 홍수환 선수가 한 말이 뭔가 여러분 아시죠? 잘 몰라요? 알아요? 엄마, 나 훌륭하네. 할렐루야. 이야, 대단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만약에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마귀에게 KO패 당했을 거예요. 근데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뻔했는데, 죽은 자도 망하고 살아있는 자도 망하고,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헌금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아이고 그 중에서 목사는 제일 불쌍하지. 평생을 세상에 이거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살았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목사가.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것들 다 그래서 주여 맨날 주여 등신같이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반이라도 세상에다가 다리 걸치고 살았지. 나는 2다리 다 빼고 살았어. 그랬는데 세상에 이렇게 불쌍할 것도 없었는데, 아유 할렐루야 아멘이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함으로 죽음의 권세를 한 방에 KO 시켜버리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헛거란 얘기야. 한 방에 날려보낸다는 얘기야, 예수님의 부활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갖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후 125년경에 발견된 쓴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한다.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시체를 들고 묘지로 행렬할 때에 소풍을 가듯이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행진을 하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미친 사람들 같다. 그렇죠. 죽음이라는 문제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각한데, 세상에 죽음의 문제를 놓고 웃으며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장례를 지내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편지를 누가 썼는데 그게 발견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도전과 그리고 희망에 대한 용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활신앙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에 세워진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은 모든 고난을 이깁니다. 어떤 고난도 부활신앙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힘차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년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한국에 오셔서 얼마나 대단한 집회를 하신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그 신문 기사를 믿지 마세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주소를 옮겼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에 정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낙심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승리 또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은 금물입니다. 좌절도 금물입니다. 믿음은 이기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5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예? 고난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좌절과 낙심, 슬픔과 눈물, 고통과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우리 금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